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병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좀 뭐를 잘못 생각하냐면 힘들지 않고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고 잘 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때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하나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스데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 스데반아 내가 지금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을 말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자칫 이 성경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스데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12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어요. 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화양에 처해서 죽었고 톱을 펴서도 죽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내 유익 중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있다. 제발 이거를 좀 믿어라. 제발 이거를 좀 믿어라.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거를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야, 그렇지 않아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걸 철저하게 말해주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 보여줬거든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거를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 가게 딱 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다. 왜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2명만 불평을 하지 않아요. 2명은 불평하지 않고 왜 10명은 불평을 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만 봐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사람들도요, 뭔가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실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잡혀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죠. 아,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잡혀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머리가 보여야 되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죠. 사업이 그렇거든요.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을 딱 보면서 정말 아는 사람은요, 아, 뭐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딱 읽어져서 상황에 따라서, 아, 이게 부동산을 사야 될 때구나, 사지 않아야 될 때구나, 그거를 알고 지금 그러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그냥 확 올라갈 때 그때 살려고 그래요.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이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보게 만들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현실만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그 자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가 실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뭐가 힘들면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모양이구나.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모양이구나. 이게 탁탁탁탁 읽혀지는데 이제 힘들면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하나님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탄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련한 그것을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모양이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네.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겨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읽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앙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축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한 거다. 그래서 40일 내가 그런다, 너희들 그냥 그러면 놔둘 거냐? 아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광야 훈련을 시킨다.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지금 혼란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좋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죄악 가운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같이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참 험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신을 차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차로 치워버리고요, 칼로 찌르고요,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란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렇다고 답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렇거든요. 이제 본문에서도 야, 지금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니? 다른 걸 보지 마. 하만 보지 마. 다른 페르시아 좀 보지 마. 이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요. 기독교인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잘한 것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아주 잘못된 것만 다 나오고 기독교라고 그러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하만을 통해서 그렇게 전멸당하려고 그랬어? 너희들이 지금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 아니야. 뭔지 아니? 하나님은 바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만의 그 핍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하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서 길한 날이 되겠구나. 이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보여야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뭐를 말하냐면, 야, 너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날을 너희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겨서 이 날을 너희들이 정해서 불임절을 정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야, 힘들 때 하만이 너희들을 죽였을 때 생각해. 이렇게 너희들이 죽여줬잖아. 이걸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뭐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 하만이 너희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뭐라고 했어? 너희들 그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잖아. 이거 생각하라니까. 너 이거 생각해. 바로 불임절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떨 때에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통에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이거를 생각해라. 지금을 보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좀 봐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라고 말해요. 13일에 일을 하였고 14일에 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쉼을 주셨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쉼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쉼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쉼,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승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쉴 수 있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의지해. 나를 믿고 나아가. 제발 환경 보지 마라. 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라. 육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것으로 보지 말라. 거기에는 답이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답이 있어. 그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 좀 나를 찾아와. 나를 따라와. 이게 너희의 진정한 삶이야.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일이 있는 것이지, 하만에 의해서 지배당한 어떠한 그 노예의 상태에서 그 일은 그 진정한 일이 아니야. 그 안에는 쉼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의 일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아야 돼. 왜? 너희들은 다른 곳에서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다 누구의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냥 우리들이 너무나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 많이 움직여져요.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주려고,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너희 기분을 좀 초월해. 감정 좀 초월해라. 감정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믿음 안에 있어. 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줄 아니? 그 감정이야. 그 기분이야.
그것 때문에 불평했어. 제발 좀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 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줄 아세요? 감정으로요. 거의 감정이에요.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욕하고,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죽이고, 이게 다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자극시키는 줄 아세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요. 당장 그 기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삶을 보면 감정을 초월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남을 보게 만들고 남을 배려하게 만들고 이렇거든요.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럼 나는 당연히 저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더 사랑하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17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13일에 일을 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래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그리고 위에는 17절은 그냥 아다로를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하고 비교해 보면 유다인들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또 달라요. 조금 달라요. 하루가 달라요. 13일과 14일에 모였고 며칠에 쉬었어요?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날짜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13일에 쉬든 14일에 쉬든 15일에 쉬든 13일 일하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짜를 초월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 어떤 13일에 쉬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시고, 더 14일에 뭐 일하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은 뭐를 좀 중요시 하라? 13일이든 14일이든 이게 상관하지 말고, 수산에 사던 유대인들이나 페르시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다. 지켜주고 계시다. 너희는 철저하게 다른 그 무엇에, 다른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 일하려고 해야 되고 쉼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안에서 너희들은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세미나 때도 자주 말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말합시다. 여러분의 신앙 믿음으로 합니까? 감정으로 합니까? 한번 가슴으로 얹고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보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감정을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감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 내가 쌓아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게 하려면 감정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감정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냐면 믿음으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 볼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롤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서는 어떠한 신분에 따지는 것이 아니죠. 지역을 따지는 것도 아니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 시골의 유다인이라고 말을 해요. 위에는 뭐죠? 수산에 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유다인들. 여기는 시골의 유다인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왜 다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건데 유다인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유다인들 이렇게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그 다음에 이건 왕궁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시골에 사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너희가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뭔가 없다 할지라도, 배고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잖아요.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선을 그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너무 선을 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남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최악이잖아요. 맨날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 이러죠. 야,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이제는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해. 알았지? 알았지?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랑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봐. 그거를 보고 와, 하나님 저런 사람 저렇게 사랑하구나. 그래, 나도 그러면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미우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지. 다 사랑해야지. 다 용서해야 되지. 내가 그들을 품어야지.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 보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왜 용서하냐면 자기가 힘들까봐. 자기 중심에 용서거든요. 혹시 자기가 뭐 피해 입을까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 있든 안 있든 뭐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뭔가 돌아올까봐 뭐 할까봐 그건 자기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내가 용서해 줬잖아. 너 용서한다. 그거를 좀 제발 봐. 내가 어떠한 너희들에게 베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있어. 그거를 보면서 너희들이 좀 제발 그렇게 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해요. 20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고를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 알았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무엇을 기록했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기록을 딱 해놨죠. 여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지켜야 돼. 그 이유가 이제 22절에 나오죠.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지금 이 날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그냥 자기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기뻐하라는 거죠. 잔치를 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한 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지켰고, 맞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 이거까지 한번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오시고, 나를 지켜주는 그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이러한 세상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지금 환경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는 그냥 갑자기 물난리가 나고, 어디에서는 좀 눈이 안 올 때 눈이 오기도 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마지막 때 그 일들이 성경에 적어져 있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언제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고 오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